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군사적 훈련이나 전쟁에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든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58만의 군사로 싸워야만 했던 아사 왕이라든지, 또 아람 왕의 군사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했을 때 등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싸우나 마나한, 정말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패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서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누가 봐도 이길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빌면 하나님은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아이성의 경우처럼 말이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아간이 훔쳤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왜 전쟁이 패했는지, 자신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등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전쟁의 패배 원인으로 생각해서 임재를 상징하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전쟁이 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전투에 임하였고,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세상이 늘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판단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들, 문제 앞에서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원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 의, 내 능력, 내 힘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 전투에 이리저리 치이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 것은 역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또한 아버지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